우리 요 앞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 거기는 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마나테안에 가면 더하지요. 뭐 이렇게 바쁜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뉴욕만 그러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정신없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오고 가면서 일하는 땀을 흘릴까요? 왜? 그 중에 우리도 있다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될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빠야 하냐 이거예요. 그 답을 어느 정도는 타임스 스퀘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높은 빌딩 가운데 그 광고판들 정신없이 붙여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써놨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좋은 차를 사라. 부지런히 일해서 이런 집, 이런 데 살만하잖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옷은 입어줘야 돼.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멋진 것, 이런 것들 먹고 마셔줘야 돼. 돈 많이 벌면 멋진 데 가는 거야, 알았어? 거기서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히 일해야 될 이유를 일러주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맞아 내가 그냥 좀 더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맞아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뭐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건실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건실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수고의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것 헛되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 이 수고의 떡, 남을 갖다 괴롭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먹는 그 먹는 장면에 헛된 일 하고 있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아주 건실해 보이는 그 인생 아닌 다른 인생이 진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그런 삶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먹겠다는 그 삶, 그것이 행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행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이 오고 그것이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이 세워지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어를 바꾸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벌고 내가 지키고 내가 안전을 다 도모하고 펑펑 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배 떨어져라 하라는 인생은 결코 아니지만 내가가 주어가 되는 인생, 그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주어가 돼서 쌓아진 거 다 헛된 것이에요. 내가 지킨다는 거 그거 다 공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를 바꾸라는 것이,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인 너에게 복을 주신대. 그 말씀을 이제 어머니가 특별히 또 사랑하는 그 둘째 아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것을 갖다 자기가 세워가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가 꺾이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꺾여요.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갔던 자기 인생 갖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이 모든 무엇인가 쌓아가는 것이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그랬더니 야곱이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뭐 잠을 깼다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하나님 언제 기다려? 기도응답 언제 기다려? 뭐 기도응답 하지도 않으시더만 급한 대로 하자.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어요.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찾아오신 내가 아니에요. 계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내 스스로가 무엇을 쌓으려 했고 지키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잘해봐야 청직일 뿐이에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시간에 다 청직일 뿐이에요. 내 자녀 다 청직일 뿐이에요. 내 기업 다 청직일 뿐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부지런히 해보세요. 그것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네가 세웠냐? 네가 지키냐? 헛된 것. 어이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헛된 것.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빼놓고 하는 건 다 헛된 거라니까요. 주님 주어 삼아서, 주님 왕 삼아서, 주님을 목자 삼아서 그를 따라가는 양이요 백성이요 자녀요 그의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을 탁탁탁탁 말씀으로 세우시고 돌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실수 없이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주어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50대,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라. 우리에게서 주어가 받게 되지만 사랑을 택하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추호를 바꿔야 되지만 사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요, 진정한 평강은 막 우리가 벌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돈 쌓아두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거기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떡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떡과 친밀하기 위해서 막 떡에 막 우리가 아부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선택을 때때로 이제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뭐 수없이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선택의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냐? 세상의 떡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두 자부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도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자부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제 모압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냥 세 과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망했다. 그러니까는 야, 자보들아, 이제 니들 가서 니들대로 이제 살아. 너희들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힘들지. 나 보기도 딱하다야. 예, 이제 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선택의 기로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자부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 자기의 고향 땅 옛 가고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선택했어요. 배 골치 말아야지. 이 시어머니 쫓아가봤자 뭐 나오는 게 뭐 있겠어.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남편도 없는데. 맞아, 내 고향 땅이 더 익숙해. 모압 땅이 더 익숙해. 어머니는 또 뭐 딴 데로 갈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갈 거야. 거기가 뭐해? 하면서 여러 생각 가운데 과거, 모압, 자기의 익숙한 그것, 떡을 택했습니다. 싹,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근데 룻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난 어머니와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이 사랑을 선택했어요. 떡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룻기 1장에 나오잖아요. 쭉 하나님에 대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떡의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키고 더 깊이 만드는 것이냐, 이것을 잘해요. 그냥 달랑 세상의 떡을 먹는 그런 일로 내가 나가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이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목적 삼는다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고요. 떡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갑부들 보세요. 재산 싸움 나는 그런 재벌들 보세요. 그 자기 천대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떡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주님을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을 택해야 돼요. 아니, 나오미가 이렇게 충고했을 때 그럴듯하지 않아요? 맞아, 어머니가 저렇게 지극정성의 말씀을 하시네. 어머니가 우리를 갖다 배려하시네. 현실적이시네. 어머니 멋쟁이셔 하면서 그냥 어머님의 충고를 따랐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자기도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충고가 그럴듯해도요, 다시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택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충고도 그럴듯해요. 다시 생각하세요. 내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진리를,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말씀을, 주의 뜻을 변함없이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대가 왔다 갔다 하면 40대도 왔다, 30대도 갔다. 어른들도 이게 뭔가 쫙 중심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자신도 살고 우리 교회 기준을 잘 잡아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약간 약한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50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50대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택할 때에 이게 수단이냐 목적이냐 떡이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잘 보시고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떡을 구하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계속 아침부터 저희가 떡만 구하라는 떡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요. 그런 인생 돼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진짜 인생에 깊은 안식을 주신다. 이걸 벌어서 그 인생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주님 없다면 주님을 갖다 먼저 우선 삼으면 이게 수단이 돼서 재산 많는 것도 좋지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요. 바울처럼 어떨 때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분주하게 달리는 그 인생을 좀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켜야 돼요.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화살 같다. 화살통이 있을 때 화살통에는 화살 같다라는 것이 오늘 자녀들은 선물인데요. 그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 그 화살은 이제 화살통에 있다가 쓰임받을 때 슉 뽑아서 슉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녀가 선물인데요.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민 땅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려요. 자녀가 있긴 있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이 자녀가 선물인데 참 귀한데 귀한 거 알고 있는데 점점점 바쁘면 바쁠수록 이뤄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뭐 좋아하니, 오늘 햄버거 같이 먹을까, 그래 어디 좀 가고 싶어, 우리 저기 가서 한번 자전거 같이 탈까, 이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아이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화살통에 있다가 그 다음에 쓰임받을 때 정확하게 날아가서 원수를 무찌르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살통에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꺾여져 있고 날아갈 때 엉뚱한 데 날아가고 되겠습니까? 그 지난 수요일 이제 우리 장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장로님 그 장례식 있었잖아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몇 군데를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제가 또 선교를 가게 되면 자주 신방을 못할 것 같아서 좀 무리가 되지만 신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자마자 식당에서 바로 이제 넥타이를 딱 갈아매고 이제 신방을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에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그날 우리를 잘 맞춰서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에게 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유를 대요. 예배 지금 못 드립니다. 물론 뭐 이제 언어가 잘 이제 익숙하지 않죠. 뜨문뜨문 한국말 하고 또 잘 듣습니다만은 뭐 완전히 영어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요. 그럼 걔가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 참석원 했으면 그냥 그만하면 되잖아요.
저도 막 불안해. 그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는 예배 드리라고 딸 못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가만히 있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 예배 자리에 끝까지 오게 해요. 앉아, 예배 드리래.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나름 있어요. 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 예,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뭐가 바쁜 일이 있대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 끝까지. 그 약한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좀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끝까지 이삭을 예배 자리에 끌고 가서 죽이려 했던 거죠. 예배 드려 죽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자신과 그 예배자, 또 이삭도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가만히 있잖아요. 결국 그 딸이 딱 아버지 옆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막 힘들었어요. 그날 되게 힘들었어요. 막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막 이 가슴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녀는 화살통이 있어요. 화살이에요, 화살.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마.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화살통이 잘 있어야 돼요. 화살통에 우리 가정에 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부에 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날카로운 활에서 방향을 분명해서 나는 거예요. 분명해서 날아가서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흐리부리하고 그 화살통이 다 녹슬어 있고 꺾여 있고 화살통이 아닌 어딘데 있어가지고 어디서 찾지도 못하고 이게 질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돼요. 우리 바울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그 영적으로 난 자녀들 쫙 바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안에 각 교육부 안에 잘 담겨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 주 안 나가도 되겠지, 어디 뭐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될 그 가정 예배 자리, 그 자리 갖다가 딴 데 가 있게 하지 마세요. 키웠고 그 고집을 키우세요. 그 고집은 선한 고집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아버지 아프니까 이제 확 나가면 되겠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딸아이가 또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와 있는 그 모습이, 이유는 있었으나 결국 예배 드리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배해야 돼요. 잠시 놀게 하겠어요? 잠시 편하게 해주겠어요? 잠시 성경 높게 하기 위해서 뭐 해주겠어요? 헛되도다. 자녀 그렇게 키우는 것이 헛된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내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화살통에 있지도 않고 바르게 날아가지도 않고 목표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 너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이해해 줄 줄 아냐? 네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보셨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뜨리잡 뛰면서 이렇게 이민 땅에 사는데 그래야 렌트비도 나고 그래야 교회 헌신도 하고 그래야 이 생활도 하는데 아시지요? 자녀를 못 돌봤습니다. 헛된 인생아, 자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어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저께도요, 그 아리조나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 얼마나 많이 가는지, 이야, 너무 대단해요. 어쩌면 이럴 때 이 시간을 이 열악한 선교에서 보내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을까? 어쩌면 이렇게 준비하며 갈까? 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화살들이 분명하잖아요.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죄 뜻대로 날아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날아갈 때 분명히 날아갈 수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화돼요. 자녀가 화된다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갖다 못 돌봐서 그 아이가 화살통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가정에 머물지 않고 집에는 들어와요. 마음은 딴 데예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주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떡 때문에 사랑을 버린 것 아닐까요? 다시 떡은 수단이니 목적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 자녀 잃어버리고 수치당하지 마시고 내 자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빛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